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바로 두 형제의 오해입니다. 우리는 때론 오해 속에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 오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때도 있고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도끼병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도끼병.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고 자꾸 오해하고 있는, 한마디로 내가 찍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흔히들 이제 연애 초보자들이 많이 저지른 실수인데요.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주고 잘 반응하면서 웃어주면 돌아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쟤도 나 좋아하나? 라고 오해하는 스타일이 바로 도끼병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금사빠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금사빠. 저도 참 금사빠였는데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바로 금사빠입니다. 금사빠들은 흔히 이런 오해를 해요. 얼굴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는데 자상하기까지 해? 저 사람은 완벽할 거야. 화장실도 안 가고 방귀도 안 뀌고 이슬만 먹고 살겠지? 진짜 저런 사람과 만나면은 소원이 없겠다. 그러나 막상 만나보면 어떻죠? 다른 이슬을 드시면서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채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했을 때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사회생활도, 대학교 합격, 자격증 취득, 회사 취직, 결혼 등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 신이지. 그래야 내가 돌아갈 가치가 있지.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은 후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피신하였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저 지도의 빨간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신하신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외치던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날도 갈릴리 호수를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는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똑같이 부르시니 그들도 배와 이번에는 함께했던 아버지조차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두 형제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자신의 생업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였으니까 하느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라. 너의 직업도 가족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라.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저는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볼 때 혹은 책을 읽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한번 부정적인 시각으로 한번 쳐다봤어요. 제자들이 정말로 즉시 순종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엄청난 결단을 하고 즉시 순종을 한 건가?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즉시 순종했을까? 제자들이 정말로 나를 따르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함께 계시다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그리고 그 사역을 나와 함께 하기 위해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내가 즉시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종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을 거의 끝까지 읽어가다 보면은 이 제자들이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다 싶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께 와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은 내 자식 야고보와 요한 좋은 자리 2개, 예수님 바로 양옆이니까 최고의 자리를 하나씩 앉혀달라고, 총리, 민정수석 같은 굵직굵직한 자리 하나씩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촌지를 찔러주며 내 자식 새끼 잘 좀 봐달라는 부모님의 모습 같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야고보와 요한이 말한 게 아니라 엄마가 얘기한 거잖아.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지 않을까? 하지만 이와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주어가 바뀐 상태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말로 나옵니다. 아마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들의 엄마가 동시에 다 부탁을 했나 봅니다. 그럼 우리는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만 저랬나 보다. 다른 제자들은 저렇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이들이 왜 굳이 예수님께 은밀히 찾아가 이런 부탁을 했는지 아십니까? 한 장만 앞으로 가면은 이들이 왜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가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큰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업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그들인데 그들끼리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겸손하라고 꾸짖으십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 제자들이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겸손하라고 혼냈을 때 그 다음 장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도 야고보와 요한이 나는 좋은 자리 하나씩 달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버전으로 보면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랐을지 더 짐작이 가능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도움을 요청해서 두 배를 채웠더니 그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제자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내가 이 어부 때려치고 예수님 쫓아가면은 굶어 죽지 않겠다. 이 정도 능력 있는 분이면은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메시아,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과 같이 힘센 왕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를 따르면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장관 자리 하나씩 내가 차지할 수 있겠다.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될 텐데. 오늘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2000년 전 이스라엘 12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몰랐을까요? 길거리에서 서로 누가 큰지 싸우고,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 데리고 와서 좋은 자리 챙겨달라고 부탁하고, 가롯 유다는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은 30에 예수를 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 제자들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정말 그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가롯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던 예수님,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던 예수님이 정말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을 겁니다. 이들이 나를 따르겠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아마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름을 듣고 따른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왔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지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다짐했을 때 그 다짐이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를 받아주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다짐마저도 잃었던 양을 찾은 주인처럼, 잃었던 돈을 찾은 여인처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맞은 아버지의 마음처럼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 돌아오십시오. 나중에 준비가 되면, 지금은 내가 부족해서 우린 절대로 스스로 준비될 수 없습니다. 준비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리고 그 다짐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우리 찬양으로 그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지으시니까,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주저함 없이
나를 지으